말씀은 충분합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적용해 보면 서로가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 기말고사나 아니면 학업에 있어서 말씀으로 충분한가 하면서 공부할 시간에 성경만을 본다면, 그리고 당장에 무언가를 공식을 외우고 그것을 익숙해져야 될 때에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면 말씀으로 충분하다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까?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만 있으면 우리의 몸이 나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석연치가 않죠. 또한 성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혹은 자기 개발 가운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그리고 손해보지 않은 관계,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위한 기술을 알려주는가?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있어서든지 앞서 얘기한, 그리고 병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서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있게 한다는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한 그 말씀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충분함을 오늘 이 시간에서도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은 현실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이 과연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보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듣곤 합니다.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성경만 보지 말고 현실을 좀 보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 좋은 말들과 교훈들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것들이 있고 현실은 사뭇 다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경과 현실의 그 괴리가 세상에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통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는 저자들도 그것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가운데에서 73편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할 만큼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또한 욥기에서 욥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또한 하박국도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고 정의가 굽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현실을 보게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말씀 가운데 보게 하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면, 시편 73편 가운데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고백 가운데 맞춰집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박국은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찬양과 함께 맞춰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 참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왜 말씀을 그러면 봐야 할까 했을 때, 말씀 없이는 우리 마음이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현실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어디에 머물며 또한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고민하고 애써야만 하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짚어주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이와 같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지 하다가도 현실 가운데에서 맞닥뜨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넘어지고 하는 것들은 특별히 그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교육을 덜 받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우리의 왜곡되고 거짓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잊고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현실을 보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이제 현실을 그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 홀로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이 직면한 그 현실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담당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홀로 이 짐을 다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현실, 괴롭고 힘겹고 고되고 담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현실이 어디서 왔고 왜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담당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이유가 사실 왜입니까? 10절에서 고백하는 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로 여겼던 그 현실, 사실은 어떤 결과물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신 겁니다. 내가 문제로 여겼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실 돌아보니 왜곡되고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무거운 짐덩어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일, 그 현실이 알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둘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둘째가 최근에 조금 아팠었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도 얌전해가지고 아이고 둘째는 참 성품이 좋다 했는데 아프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아파서 잠시라도 혼자 내버려 두면 경악을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죄인된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계속 안아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정도로 계속 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버겁죠. 때로는 막 왜 너 지금 이렇게 울 필요 없잖아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괴롭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잘 보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 긴박한 순간 가운데서도 저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악하여서 당장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로만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많은 어려움들 역시도 함께 말씀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볼 수 있게 한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둔화되고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이루신 복임에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백성의 수가 모세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홀로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모세는 지혜롭게 대처하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나 모세 임의대로 혹은 이스라엘 임의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아멘. 이를 통하여서 이제 나누기 원한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백성 가운데에서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이제 수령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겁니다. 백성들을 재판을 담당할 것이고, 근데 재판을 담당하는 데 일에 있어서도 그들 뜻대로 그들의 느낌대로 지혜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다 하였습니다. 사명자를 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명자가 그 일들을 다함에 있어서도 말씀이 그 방법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노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공정함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보면 심지어 타국인이 이 재판에 이제 연루되었을 때 공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장도 근데 사실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파, 자신의 일원, 자신의 가족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외의 타국인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칙 모두도 공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연루됐을 때 말이죠. 만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공동체는 더 이상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명예를 취하여서 법을 어겨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재물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요와 관련해서 재판관을 세우는 일이 신명기에서도 있지만 이제 역대하에서도 있습니다. 유대 왕 여호사밧 개혁 때의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이란 여기에서 원칙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정함이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대하에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역대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 그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현실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방법과 이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인 관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는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을 담당하시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도 재판관으로 있을 때도 혹은 그 재판을 받을 때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의 귀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판결을 내릴 때 내게 어떻게 영향을 펼칠까, 끼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을 여호사밧의 재판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무엇입니까? 불의함 없이 치우침 없이 뇌물 받는 일 없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다 명령하였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이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왜 신명기 1장 전체에서 이렇게 이 사이에 왜 있어야 할까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세 번째 주제는 말씀은 삶 모든 영역에 충분하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삶 모든 영역에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삶 모든 영역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또한 오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30대를 이제 더하는 것이 또 정확하겠죠. 말씀은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그 원리대로 서는 데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말입니다. 이걸 신명기 1장 전체에서 왜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자리 잡혀 있을까? 위치에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앞부분을 보면 7절, 8절에서는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이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서는 이제 방향을 돌려 담대하게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는 오합지졸 같이 됐지만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규례와 방식과 어떻게 행진할지를 배우고 이제 하나 둘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나는 것은 호렙산을 지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9절에서는 정탐꾼을 이제 백성들이 먼저 보내자 청하죠. 모세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 배경을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민수기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령된 사람들입니다. 수령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판만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들은 수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재판함에 있어서 그들의 임의대로 그 수령된 자가 자기 임의대로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리대로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 역시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전쟁에 관해서도 또한 정탐에 관하여 있어서도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다, 말씀 가운데 충분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재판의 원리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입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으로서 현실을 볼 것인가, 부패한 마음으로서 내 임의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현실을 보고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들은 비록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원리와 원칙 가운데 그 역할들을 담대히 삼가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8절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그 포괄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시대, 그리고 특정한 일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정탐에 있어서도 이 수령된 자로서 그 일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원칙을 붙잡아야만 했고 적용해야만 했던 원리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령들에게만 그 대상을 삼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40년이 지난 다음 세대들입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모세의 설교 가운데 그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들에게 맞닥뜨리는 존재하는 사실과 상태를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을 진멸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징벌하셨지만, 그들을 벌하셨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너희는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끔찍한 현실 가운데 짓눌려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끔찍한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많은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라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 그 복 가운데 따르는 무게고,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담대히 따라갑시다. 분명 앞선 수령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수백만 가운데, 수십만 가운데, 최소 수십만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고 인정받고 지식이 있고 또한 출애굽의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했고 힘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그 안에서 그들을 내려보고 있는 강한 거주민을 보고서는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 그 땅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실패와 또한 좌절과 절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백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긍휼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것을 방관하고 방종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하는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 집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에게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또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봅시다.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은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봅시다. 힘든 현실과 그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그걸 부정하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반드시, 성도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고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공정함, 자비, 사랑을 또한 보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많은 실패자들과 무기력한 자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재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이거는 요 사람들에게 요 시대에 요 일들에만이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전쟁뿐만 아니라 정탐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그 원칙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고 여겼고 힘들고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 가운데에서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찾기 원하시는 그 보물,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또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며 결단하며 말씀으로써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에 충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거짓되고 또한 패역한 마음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고 그것에서 넘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별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